살아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건강한 영혼을 주셔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깨끗한 통로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 지혜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아픈 심령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말씀을 듣다가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아픈 암덩어리들이 녹아내리고 아픈 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읽다가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에 사는 104살 먹은 꾸띠야마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신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4살 먹은 할머니는 매일 아침에 가족들 밥을 하고 짐승들 먹이를 주고 닭 먹이를 주면서 시작하는 게 그 할머니의 오전 일과였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11명의 형제가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16살에 결혼해서 5명의 자녀를 두며 바쁘게 사느라고 글도 읽지도 못하고 글도 쓰지 못하는 문맹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레나 존이라는 영국 문맹 퇴치사를 만나서 밤마다 단어를 외우고 쓰고 짧은 문장을 읽고 쓰고 문장을 읽고 쓰게 되면서 신문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104살 할머니는 늘 그동안 신문을 읽지 못해서 바깥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알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니 글을 읽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신문을 읽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신문을 읽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온 레나 존이라는 문맹 퇴치사를 만나서 그 소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인도 게랄라주 문해력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89점을 받으며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 영어, 수학을 배우면서 열심히 공부하며 나이는 배움에 있어 장벽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나이는 배움에 있어 장벽이 아니라는 말을 생각하며 새로운 배움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살 먹은 할머니처럼 꾸띠야마 할머니처럼 우리도 나이는 장벽이 아니고 배움에 있어서는 나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새로운 공부를 도전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3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삼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살도록 평지에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12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반드시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울게 되고 핍박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예수님은 12 사도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살도록 평지에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12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할 때 복이 있는 사도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울게 되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부자와 배부른 자와 웃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 거북한 단어는 바로 가난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부자들은 화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잠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3절에서 마리아의 찬양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혁명적인 찬양을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난한 갈릴리 농부의 딸인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만한 부자, 건세 있는 자,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쫓겨나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소망하며 찬양했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는 책을 지은 도널드 크레이빌 캐나다 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임하시는 나라다 라고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의 간절한 소망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해당에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식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시며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자원하는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시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만한 부자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힘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음이 가난하며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의 가치를 두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지 말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될 그 핍박을 받게 될 때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옛 선지자들처럼 하늘에서 큰 상급을 내려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까지 알아본 누가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하며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엘리사벳과 스가랴,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가난한 목수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누구죠? 가난한 목자들, 그리고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 그리고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 그리고 중풍병자와 4명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난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화하실 것이라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호시탐탐 감시하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온 종교 권력자들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과 땅을 착취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탄의 자식들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부자 청년과 삭개오라는 사람을 대조를 시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부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오는 것 같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부자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부자 세리장입니다. 그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가 가진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게 돌아오도록 허락을 하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라고 선택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돈 많은 부자가 날마다 주홍색 비단 옷을 입고 파티를 열면서 부잣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는 그의 재산을 그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청지기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먹다가 버리는 음식을 개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자,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두 사람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만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낙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교만한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이냐 하나님이냐 분명히 선택할 것을 단호하게 가르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가난의 고난도 겪고 때로는 배도 고프고 굶주릴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아서 슬퍼하며 울 때도 있고 또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으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성 프란체스코 수사님 이야기입니다. 성 프란체스코 수사님이 제자와 함께 밥을 좀 구하려고 어느 집을 방문해서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이 집 저 집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프란체스코 수사님이 키도 작고 옷도 아주 거지처럼 입고 다닌 것을 보면서 아주 무시하면서 빵 몇 조각을 이제 나누어 줍니다. 자, 같이 다니던 다른 한 형제가 수사님과 벌판에 있는 바위에서 빵을 나누어 이제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칼도 없고 접시도 없고 버트도 없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며 투덜대자 프란체스코 수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먹자고 하며 식사를 이제 마칩니다. 그 후에 프란체스코 수사님은 식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며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러 떠나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난의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일들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프란체스코 수사님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제 큰딸이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요즘 학교에서 공산주의도 가르치고 동성애도 가르치고 동성애하는 애들이 사귄다고 선생님이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서 축하 파티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제 큰딸은 동성애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일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나눕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큰딸과 함께 믿음 잃지 않도록 함께 모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함께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없다. 라고 하며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 잃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것 잊지 맙시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치며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산다는 것 꼭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썩어 없어질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가난과 굶주림과 슬픔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그 핍박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할 때, 가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는 것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에 보면 12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라는 그 십계명을 있는 말씀에 하나 더 추가시킵니다. 이웃 사랑에 이웃을 누구라고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까지도 우리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잘해주고 억지서는 원수를 받아주고 내 것을 빼앗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거저 주고 그리고 내가 원수에게 바라는 것 이상을 해주며 살으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복수하지 말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가르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실천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채찍으로 고문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실천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군대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자 요한은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사마리아를 불살라 버리자고 했던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고 돌로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언제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을까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사도로 임명해서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다비다라는 죽은 여자를 주님께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 사도는 무두장의 집 시몬 집에 머무르다가 베드로 사도는 정오가 되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강주리가 내려오면서 베드로 사도가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3번이나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 하인들이 찾아와서 고넬료 집안에 초대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머뭇거리자 성령님께서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이방인 집 로마 원수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성령 세례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의 원수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 불태우자고 했던 우리의 아들 요한,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기 죄를 대속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와 요한 1서, 2서, 3서까지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원수 사랑까지도 가장 많이 강조하면서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 경우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밝은 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을 뜨지 못하고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거하는 다혈질이던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주자 그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돈을 벌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바울 사도를 고소를 해서 신라와 함께 심한 매질을 당하고 짐승처럼 착고를 차고 이제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아픈 육체 가운데서도 시편으로 만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죄수들과 바울과 실라의 수갑과 착고가 이제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고문했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을 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고문했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바라보던 바울은 큰 소리로 우리가 여기서 자살하지 마시오 라고 하며 자기를 매질하고 고문했던 원수 같은 간수를 구해 줍니다. 그러자 바울의 그 행동을 보고 감동한 간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시어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면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영국에 가서 랭귀지 스쿨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6개월 정도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일본 학생들과 같이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일본에서 온 한 10명 정도 되는 일본 유학생들과 남학생들과 함께 같이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었고 그 일본 여학생들, 남학생들은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 아주 젊었습니다. 저는 그때 42살 때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영국의 랭귀지 스쿨에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일본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속으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일본 사람들하고 한 번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사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일본은 우리의 원수고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일본 젊은 그 학생들과 같이 공부한다는 그 마음속에 선입견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여학생들, 남학생들 마이코 뭐 이름들이 아주 따까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우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던 여학생들, 남학생들 이름을 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 저희 부부는 잡채도 만들고 김밥도 만들고 불고기를 만들어서 한 사람씩 저희 방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36년 동안 너희들 나라에 식민지로 살았는데 너희들 알고 있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10명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모르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들 학교에 다니면서 역사 시간에 36년 동안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던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젊은 사람들이 그 부모 세대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가르치지 않아서 역사 왜곡을 함으로써 이 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하고 같이 살면서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이제 섬기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채플 시간에 일본 한 여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 있는 동료들입니까? 아니면 집안에 있는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있는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같은 성도들 중에 원수를 맺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을 실천할 때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늘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복수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물리치고 영적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살 때 가난과 굶주림, 슬픔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찬양과 기도로 기뻐하며 그 핍박을 받아들이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썩어 없어질 돈, 명예, 그리고 권력,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하늘에서 상급을 받아 누리는 것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원수 사랑을 실천해서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돈, 명예, 권력으로 유혹하는 또 폭력을 사용하고 복수하라고 하는 사탄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물리치고 영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